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게 문제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수없이 문제가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를 앞길을 막고 있고 또 그 속에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힘들게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문제를 찾아보고 그 문제 속에서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너의 인생의 삶 속에서 너를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옆에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교회 공사를 하면서 한 달만 있으면 되겠지, 한 달만 있다가도 지장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약을 한 달 뒤로 연장을 시켰더니만 한 달 보름만 일찍 왔더라도 염증이 안 생겼을 텐데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데 약간 치료만 하면 되는데 한 달 뒤에 갔더니만 염증이 생겨서 주사를 맞고 그 속에서 주사를 맞고 나면 또 그 속에서 해야 되면 세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샤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한 3, 4일 동안 꼼짝거리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나에게 제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좀 세상적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기 꼴리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람과 짐승과 교합하는 아주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말하면 그때는 모든 것은 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이 속에서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에이즈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많이 지금 이제 번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는 눈에 보이고 열이 나고 이랬지만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이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우리가 말하는
남색,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람과 짐승에 대한 교합의 문제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번짐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것을 병이라고 아니라고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드러나서 전체적으로 밝혀내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국민이 치료하고 이런 운동을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이런 모든 정치가들은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20대에 30대에 죽어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자기 가족들에게 장례식 때도 왜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막가는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질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질서에 대한 개념을 파괴할 때에 생기는 현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무질서로 바뀌어집니다. 무질서는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켜버리고 만다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요즘 학교나 사회가 다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실들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은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하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정한 일이래. 남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자끼리의 동성연애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한 이름으로 반드시 죽이도록 하십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참고해 본다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할 적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그 모든 죄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 두 사람 나왔는데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단키나 하는 말입니까? 동성애자들이 표를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구의 사건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동성애적인 개념 속에서 질서적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런 문란이 수간이라에서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짐승이 되는 짓거리입니다. 욕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굴된 유적 중에서 수간하는 즉 짐승과 교합하는 모습을 그리는 백화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산의 폭발로 멸망한 폼베이의 유적에도 이러한 것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짐승의 수준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여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뇌기 20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짐승과의 성관계는 남녀 모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때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4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의 점령군이 되면서 그곳 족속들을 무조건 내쫓아내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 죽이라고 무조건 내쫓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짐승처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청결한 것을 명령하시면서 타락하는 민족을 멸절시킬 것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의 최후를 직접 목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이들은 여색하고 남색하고 짐승과 교합하는 일이 여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여라. 그러나 결국은 다 죽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때로는 곤욕을 치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치 않은 것들은 다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그 땅도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족속들만 벌하신 것이 아니라 땅 스스로 부정하는 자를 토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토해낸다는 말씀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뭡니까? 척박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물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럽힌 곳은 그 땅은 척박하게 만들 것이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부정해짐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곳에 부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해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다는 세상을 바라고 사람에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척박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절대적인 소망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교회 와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는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인 것을 보여준다. 2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룩하는 거룩인이나 내 규례나 내 뜻을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이 하나라도 해라. 다른 규례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도 예외가 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의적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를 의식한 만큼 유혹도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따지거나 의심하거나 말고 순수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보다는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말씀을 본 만큼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헛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 농사를 잡초를 뿌려야 되고 뽑아야 되고 저 농사에 씨앗을 거름을 줘야 되고 저 농사에 씨앗을 뿌려서 물을 주고 캐야 된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기 잡초가 있구나, 아이고 저기 밭을 언제 갈아야지, 저기 밭에 씨앗을 언제 뿌려야지 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내 손수 하나님 앞에서 지신 대로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잡초를 뽑아내고 흙을 갈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거기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모종을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이래야만 그곳에서 싹이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말씀 앞에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헛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7절에 말하기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족단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럽혀졌다. 인간이 더럽혀지면 땅도 더러워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면서 국토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지면서 육체가 더러워지고 그 다음 땅이 오염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믿음으로 옮겨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사람은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너희가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으로 열매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얘기는 이 땅에서 제일 설교하기 힘든 땅이 성경이 내 얘기입니다. 사람은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내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성경이, 그들이 들어야 하고 그들이 따라야 되고 그들이 옮겨야 될 성경이 어디냐? 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할 때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내 얘기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축복은 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내가 역사하고 할 곳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주간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남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얼굴에 뜨는가요? 바뀌어지는, 얼굴락 뿌르락 바뀌어지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성경이 어디냐? 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어디를 알아야 되느냐? 내 얘기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내 얘기를 안 가르칩니다. 내 얘기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내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성경은 내 얘기를 통해서 창세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연결되어 있고 내 얘기를 통해서 사복음서가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를 통해서. 성경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뭐냐? 레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왜 중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나님의 진리는 이스라엘이고 특별히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기록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민족이나 대륙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법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말하기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죄를 자꾸 짓고 가책이 없음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중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와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허무 맹랑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타락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유혹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고 해결해 줄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늘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어려움을 얻은 자들을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계속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전 앞에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내 손에 잡히지 않을까요? 바로 여러분 속에 주님이 있을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던 가정한 풍성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생각하면 사는 자들은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결의 삶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오늘 신약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뻐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냐. 곧 우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가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오늘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더욱 힘써서 거룩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행동 지침으로 음란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라. 그러면 음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해답을 먼 곳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거룩하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부부 생활에서 성결하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라. 하나님이 정하신 주신 배풀을 존중이고 사랑하라. 부부지간에 서로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난한 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가 깨끗해지면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가정이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가 부부간에 존중하지 않는 데는 그것은 성경은 가늠한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부부지간에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생활식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가속도로 붙여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 성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성결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결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성결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결되면 여러분의 이웃이 성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